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요, 그가 경건하여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 사역을 섬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는 먼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니 그 사마리아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므로 베드로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었던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당시에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시대였는데 애니아와 도르가를 고치면서 남자와 여자의 경계, 그 장애물도 건너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무두장이, 이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시몬의 집에 자청해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거룩과 부정의 경계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과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했던 그 경계까지 뛰어넘을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그 천국 문들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베드로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 그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과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4가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움직일 때마다 지역이 확장되고요, 베드로가 움직일 때마다 남과 여의 구분이 깨져버리고요, 베드로가 움직일 때마다 거룩과 부정이 깨어져 버리고, 베드로가 움직일 때마다 오늘처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주셨던 축복, 너를 통해 천국 열쇠를 준 너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해 볼 텐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10장 1절부터 나오는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이방인 회심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10장에 처음으로 이방인, 원래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궁금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첫 열매로 고넬료를 택하셨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곳을 다스리게 된 뒤로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건축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카이사르라고 부르죠. 그 황제의 칭호를 따서 이 도시는 12년 동안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황제께 바치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로마 중심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또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중앙정부를 하나 두었는데 그 중앙정부 관저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고 그만큼 웅장한 도시였죠. 거기에 고넬료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장군을 말하는데
이 당시 로마 군인이 한 도시를 주둔하거나 그 지역을 다스릴 때 몇 명 정도가 갔냐면 정규 군대 500명 정도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도시에는 백부장이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로마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100명 다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당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합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이달리아는 이태리, 로마의 군대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정규군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로마 시민이거나 2번째는 로마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통해 오늘 이제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귀족 가문 출신의 로마 태생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도시에 5명밖에 없는 백부장 중에 한 명으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독특한 방식을 늘 사용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 줄 때 누가는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줘요. 예를 들어 볼까요? 6장 8절에 우리 계속 지난 시간들에 살펴봤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설명할 때는요, 누가가 이렇게 표현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인생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었다.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하면 은혜 충만, 권능 충만, 그리고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많이 지어줬던 도르가 기억하십니까? 이 도르가를 누가가 정리할 때도 도르가 이 여인의 인생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고넬료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누가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단어로 하면, 고넬료의 인생은 한 단어로 하면 경건한 인생이었습니다. 경건. 그리고 이걸 다시 3단어로 바꾸면 경외, 구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 단어로 하면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경건이 삶에서 드러났는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경건이라 함은 그냥 내가 교회에서 양복 입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는가? 내 삶에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이 나타나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요, 이 원어에 맞게 조금 번역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으로 독실하다, 저 사람은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독실한 믿음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독실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독실이라는 뜻은요, 두텁고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얇지 않고 두텁고, 또 믿음이 신실하고 삶에서 성실하게 드러난다. 독실하다는 뜻을 오늘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경건은 믿음이 두텁고 이것이 삶에서 잘 드러나는 사람, 암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이 경건한 사람의 3가지 종류, 하나님 경외, 구제, 기도, 이 내용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유세베이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유라는 말은 잘이라는 뜻이에요. 잘. 세베이아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고넬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고넬료가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누구죠? 자기는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황제 말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로마의 황제를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걸음과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신전 의식을 갖고 고넬료가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자기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 지금 복음을 들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아주 잠깐 누군가를 통해 들었단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이 마음 안에 얼마나 크게 작동을 하든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서 그치지 않고요, 자기 아내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같이 일하는 식솔들에게, 그래서 성경 표현 보세요.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 계속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살펴볼 텐데요. 뭘 알 수 있냐면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존중하고 따라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그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사람의 그 언행이 정말로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넬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그의 집안과 그의 학교와 그의 사업터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뭐 했다라고 기록하죠? 구제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 이 구제라는 단어는요,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그냥 도와준다. 지나가다가 저 사람 참 불쌍해 보이네,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저 사람한테 줘야지. 이건 우리가 동정이라고 하고요, 조금 거친 말로 표현하면 적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라는 말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군가를 돕는데 그 순간 내가 어떤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을 공감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돕는 걸 구제라고 합니다. 다시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려워 보여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은 복음도 모르고 살고, 저 사람의 삶이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재물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구제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도르가가 겉옷과 속옷을 지어줄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할 때 그 구제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도르가도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과부들을 섬길 때 어렵구나, 좀 도와줄게, 나는 좀 여유 있으니까 여유가 없는 너를 내가 섬길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 가지고 당연하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당연히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 마음으로 섬겼다. 고넬료는 그렇게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고넬료의 경건 세 번째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삶에서 두 가지로 나타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가 나오고요. 이 마음 어떻게 지켜갑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매일매일 새롭게 내 마음에 솟아납니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가능해요.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삶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생각 때문에 그는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구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방인의 첫 열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부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첫 관문으로 삼으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이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실천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 기도해라, 1시간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10시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러면 너희한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행동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구제도 없고 삶에서 기도도 없다. 그건 반쪽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고넬료의 삶을 우리 묵상해 가잖아요. 아, 참 대단한 사람이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번 한 주 내게도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이 실천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그 주님 말씀 신뢰하면서 내게 죄 지은 자 하나님 기도하며 용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경건이 나타날 거예요. 경건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당시 군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말씀 확인하시죠.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강탈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진짜 회심한 군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요, 지금 유대 민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 노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노예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넬료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일상의 삶에서 무너져가는 우리 신앙이 이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일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까?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 확인합니다.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최소 하루에 2번, 많게는 5번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었다는 말은 어느 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오후 3시면 어떤 때입니까? 한창 일할 때예요. 오후 3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한참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업무를 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쪼개기 위해서는 아마 점심시간 사용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밥 먹을 때 자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남들이 일할 때 내 일을 또 수행해야 되니까 그 일은 앞 시간에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9시쯤 됐을 때, 오후 3시쯤 됐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전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혹시 제 삶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구제해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만 드린 게 아니고요. 하루는 9시쯤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날들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똑같은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만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난 이제 주님 믿겠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당하는데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애니아가 8년 동안 고통당할 때 내 병을 고쳐주세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도르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주님, 저는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고넬료는요, 아픈 게 없어요.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갈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찾는 것도 아니라,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주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더 깊은 기도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언제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더 주님의 그 깊은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더 잘 믿고 싶다고. 이미 구제하고 기도하고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주님 잘 따라가는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 소원 때문에 지금 나한테 간구하는 게 아니라 너 신앙생활 좀 더 잘해보고 싶다고 나한테 눈물 흘리면서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복을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넬료야, 너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너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구제했지? 너의 이 경건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가 하나님 앞에 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첫 번째 은혜, 이 은혜가 있어요? 나 혼자 눈물 흘리고 나 혼자 희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저 영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것을 열어서 저 옥합을 깨트려서 저 사람 섬길 때, 나 혼자 직장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위로는요, 고넬료를 울렸을 겁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거 원어로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고넬료야, 너가 한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내가 항상 쳐다볼 수 있도록 천국에 너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은혜가 고넬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고넬료의 기도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제 인간의 지혜로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제가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는 사는데, 기도는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저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자, 말씀 5절 확인하시죠. 너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거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그곳에 베드로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와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고넬료 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싶어 갈급하는 그 심령 위에 당신의 제자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방금 말했잖아요, 고넬료에게.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천사가 사람한테 직접 전해주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직접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누가 전하냐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깨지기 쉬운 그 인간을 통해, 사람을 통해 반드시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귀한 복음을 사람에게만 허락하셨고, 사람만 전달할 수 있게 하셨고,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라는 이 한 사람,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 주셨잖아요. 너가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상달됐어.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은 기념비로 내 앞에 있어. 내가 이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줄게. 그가 너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알려줄 거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던 배우자도,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던 또 누군가와의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 열어가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고,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실 거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루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아주 보통의 평범한 날들,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경건하게 모시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 때로는 내게 주신 곳이 광야와 같을 수도 있어요. 주신 곳 광야와 같아. 고넬료처럼요,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나의 작은 삶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내게 맡기신 이곳,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내 작은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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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고넬료의 인생과 같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연약한 내 삶을 통해서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번 한 주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그 가장 귀한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때로는 광야와 같지만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작은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내가 다 안다 말씀해 주신 그 어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더 알고 싶어서,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니까,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했던 그 고넬료를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첫 열매로 이 귀한 가정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명의 고넬료가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보내신 곳, 나를 서게 하신 곳, 이곳이 때로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라는 시몬을 또 보내주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도움을 얻을 사람들,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똑같아 보이는 평범한 보통의 하루하루들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2000년 전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여셨던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고넬료의 삶은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복음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그는 구제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다 들으신다 하셨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열어가기 위해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좋은 직원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오늘 나 한 사람이 주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은 글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게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